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일 빚자. 우리가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는 이 적중을 해야 되는데 그 화살이 다른 데로 빗나간 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죄인이다, 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면은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병들 때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도 보니까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관이었어요. 그 유대인 중에 세관은 이제 세금을 거두러 다닌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세관은 민족 반역자로 생각했고, 또 거기다 많이 붙여먹었기 때문에 그 세관, 세리는 또 죄인처럼 취급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마태가 세리였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또 세리장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니까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또 11절에도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 창기, 가난한 자, 이런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이렇게 신란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원에 가면은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 환자들이죠. 제가 정형외과에 가면은 그 다리 아픈 환자들, 수술하는 환자들 보니까 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또 허리를 다치고, 어떤 사람은 이 발에다가 막 이 고리를 박은 사람도 있고, 아마 발이 골절돼서 그런가 봐요. 그게 다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죄인들이 있는 곳이고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했고요. 아담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카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그래서 죄인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죄 유혹이 많으면은 이렇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아담이 본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다 들었어요. 그래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자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하기 힘든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들고 이렇게 정죄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여자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고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남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은 오늘 시편 다윗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이 죄를 지었으면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밤에 잠을 잘 때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 죄책감이죠. 사람이 죄책감. 옛날에 그 세조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동생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죄책감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인이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압력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교사, 젊은 교사인데 자기 학생이 이제 그 수업 중에 무슨 좀 사고가 나서 다쳤는가 봐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교사의 수업 시간에 이랬다 해가지고 그 교사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자기 돈으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월급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주고 하다가 이제 그 교사가 이제 군대에 가고 또 제대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어떻게 하면 이 죄인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세리와 창기와 술 먹는 자와 이런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 그들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너희는 11조와 감사헌금은 잘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서너 가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정의다. 그래서 너희가 만만의 강수와 천천의 순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원하신다. 율법은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 드리는 기도보다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세례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제 그 밧세바와 불륜으로 난 그 자식이 아팠을 때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했는데 그 자식을 데려가 보니까 금식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냐면은 구제불능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요. 어떤 그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계속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학생이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자꾸 결석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좀 서운했던지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그것을 알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는 스스로 나가길 바랬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은 모르니까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와셔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른 양과 이른 운전과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소외된 자의 복음이죠. 이 신천지가 가정이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법이에요.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우니까는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거기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온통한 자가 400명이 몰려왔다고 했어요. 이렇게 몰려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5.18 단체에서 전두환 손자가 할아버지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 회개했을 때 5.18 광주 사람들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엄군 공수부대들이 그 공수부대 옷을 입고 베레모를 쓰고 가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용서를 빌 때 두 파가 갈라졌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 사람들인데 저 공수부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걸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라도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줘야 돼. 그 사람들도 상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피해자다 해가지고 이 두 반대로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받아주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죽인 저 사람들 우리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하고 끝까지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 죄인들을 상대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설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지 않고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베드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교황을 뽑잖아요. 그 제1대 교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어부 우리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서울 수도 도시예요. 그 화려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갈릴리 어촌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이 농촌과 같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생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가난한 이 갈릴리 농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2번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야, 내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던 그곳, 저 성지순례 가면은 이 베드로의 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지 않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 또다시 물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수계,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뉘우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회개한 척 해가지고 형을 감하거나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그렇게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으면은 또 죄를 짓고 그걸 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수준을 이 저차원적인 수준에서 고차원적인 수준,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 하늘의 차원으로 신령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나를 저 차원으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때 나는 너에게 저 차원으로 같이 욕하고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더 고차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 부러우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 좋은 이야기만 써진 것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불륜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불륜의 관계, 요즘 그 자서전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자기 잘못은 다 숨겨버리고 좋은 것만 다 거기다 써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영시하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 많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 거기에 써놓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강자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약자 편에 썼고 부자 편에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편에 썼고 건강한 사람 편에 쓴 것이 아니라 병자 편에 썼고 의인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죄인 편에 선 것이 바로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조합장 이런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환영하고 또 앞에 앉으라고 하고 뭐 소개하고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 오면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와 함께 이제 혐오와 비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죄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차별하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이런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약한 사람 편에 서야죠. 강한 사람과 내가 싸워야지. 아니 힘없는 약한 사람과 싸운다면서. 싸우려면 남자와 싸워야지. 힘없는 여자와 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힘없는 여자나 이렇게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저기 산티아고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76세가 되신 그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 산티아고 길이 한 900km가 되는데요. 눈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시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호자인 이 남편을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을 다 커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거나 그 사람을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그냥 하거나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감추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케 만들어.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고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병자들은 계속해서 병원에 가고 의사가 필요하고 SOS를 보내고 도와달라고 하고 약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 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이고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혈루병든 자도 우리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자궁성 출혈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병자를 고쳐줄 때마다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같이 친하다.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난하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부르러 오셨다. 나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